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어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언제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함에도 인간된 부족함과 아집이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먼 나라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파장은 우리 민족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이 어떻게 전개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국민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의 또한 있는 자들의 세상이 아닌 많이 평등한 사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장기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단기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그러다가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며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세운 계획과 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계획 없이 그저 물 흘러 떠내려가듯 그저 우리의 인생을 흐르는 물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신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가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지금부터 2800년 전 기원전 8세기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부모님의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고 그가 태어난 곳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인 모레셋인 것을 보면 미가는 그리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민 출신 예언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의 부모는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 누가 야훼와 같은가? 이 세상 어디도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의미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활동한 당시 북이스라엘은 당시 중동을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어두운 시대를 미가는 살고 있었죠. 이처럼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데 정치 지도자와 재판관은 백성들에게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또 깨어 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헛된 묵시를 보아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돌 무더기가 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니 그야말로 예언자 미가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우리가 읽지 않은 미가 3장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미가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제발 그만 설교해라. 네 설교가 나에게 욕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곁에 신실하게 남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미가는 오늘 4장에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기 바라지만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주는 위로이고 그 사람의 위로 가운데에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 미가 3장의 첫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위로와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독특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리를 저는 사람, 집에서 쫓겨난 사람, 그래서 이방 땅에 멀리 포로로 잡혀가 환난을 겪는 사람을 모두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도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시니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고 미가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집에서 쫓겨났고 이방 땅에서 홀로 외로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남겨놓으시고 모으셔서 바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4장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 한 가지 비결,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처소에 영원토록 백성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비결에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나라를 일구시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에 도대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교회와 이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실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무능하다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리 절지 않는데, 나는 집에서 쫓겨난 적이 없는데, 나 외국에 끌려가서 환난 당한 적이 없는데 이 미가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인생에 남에게 맞물탄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모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래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고난에 빠져 있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감내하며 이겨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8절과 9절 또 10절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고통으로 탄식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리를 절어요.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집과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삶의 현실은 눈물뿐이죠.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절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그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과 부르짖음과 고통의 삶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둘째로, 남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의 신음과 몸부림과 진통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 해산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이 거저 주어지지 않죠. 여성이 아이를 배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몸에서 나올 때까지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몸부림을 치며 빨리 내 몸에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이가 나오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산모의 고통 아닙니까? 산모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낳게 하실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며 바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그 모인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것이 거주어져 있는 성읍과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너희를 힘겹게 하는 광야로 거친 들판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와 거친 들판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스스로 버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지나갈 때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죠.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것, 먹을 고기가 없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호세아는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 시절로 묘사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빛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죠. 하나님과 백성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은 언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신혼 시절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여행을 떠나시는데 멋지고 화려한 호텔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지고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섬겼어요. 이들이 잘 살게 된 것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 예언자, 미가 예언자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신혼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비록 돈이 없어 배고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편이 되었고 서로를 격려했듯이 광야에서 마실 물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 거친 들판으로 그 광야의 믿음과 광야의 영성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문명화된 도시, 모든 것을 갖춘 도시에서 백성들이 빈들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다다라갈 수 있다고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영성, 광야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풍요를 쫓는 것을 떠나 광야에서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 광야의 은혜예요. 백성이 이처럼 시련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신앙인이 그 시련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시련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짖는 것과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거친 들판에서의 그 힘든 인생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힘든 과정을 알고 감내하며 묵묵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고통을 겪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참으로 참담하게 들려지지만 바로 그 고통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수술 때 온전히 우리의 몸을 맡겨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고름을 흘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참담하고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끌고 나가셨는가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여전히 나의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아요. 모든 것 버리고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11절을 보면 시온이 참 더럽게 되었구나, 비아냥대고 있어요. 너희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참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시선에 대해 12절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뜻과 계획과 다르죠. 이사야 예언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을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나름대로 뜻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약소국의 백성들이 절절매며 떨며 신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들의 쾌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뜻과 계획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그들의 명령으로 세상이 벌벌 떠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세운 계획과 뜻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닥칠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가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가가 설교하면 설교를 그치라 그랬고 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모진 박해에도 용감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미가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자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지적하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약한 미가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용기와 능력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3장 8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지라도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힘과 정의와 능력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과 정의와 능력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힘과 정의와 용기는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미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믿으며 외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끝까지 용기를 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사람들을, 그 소수에 남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은 분명히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열정과 능력을 갖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친 어려움으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진통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평화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광야의 그 거친 들판, 그 거친 길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연약하고 상한 자들을 모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이 바로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분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루하루 살아가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도 오직 나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변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의 용역이 삼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야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지난 주일 50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게 하시고 개혁가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결례를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가을을 보내며 주님께 받은 복과 은총을 되새기며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식구를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더욱더 열심을 다해 섬기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2025년 교회 기관과 부서를 섬긴 일꾼을 뽑는 가운데 있으니 신실하고 성실하며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뜻하는 목표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결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홍준 집사님과 김현주 권사님에게 거룩한 마음 주셔서 예배당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현주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서 빨리 예배당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답하여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바칩니다. 그러한 거룩한 결단 내린 교우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승리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결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기근과 전쟁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괴교임을 깨달아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서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2025년 사역 지원서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헌신하실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셀 찬양대와 샘골 푸른 대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듯이 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024 추수감사절 한 달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정에 가져가셔서 2주 뒤에 있을 추수감사절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총 기억하시며 감사의 고백으로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바울의 서신, 이 목회의 서신인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직분자들의 조건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항존 직분자들은 먼저 그들을 직분자로 세운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검증된 자들을 세우라고 바울 사도는 권고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임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각 기관과 부서의 회장을 세우실 때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 다음 사람에게 인계하지 마시고 최소한 예배에 충실하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조하셔서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더욱더 신실하고 성실하며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가득 차서 우리 정읍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홀로 외롭게 있는 것 같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여 해산하는 고통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